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오충환 목사님께서 Our Fathers,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얼굴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쭉 예배 참석을 못해서 주일만 되면 그냥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는데 딴 일을 하느라고 뛰어다니기도 했지만은 참 오늘 뵈니까 새로운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아마 음목교회에서 이 아버지 날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도 아버지 날 또 설교를 저한테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옛날에 이제 이사를 쭉 이렇게 내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 되나서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세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집약시켜서 정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저 제가 저 나름대로 그저 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쉐어링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다가 바테르라는 그 용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아바바라는 이 말이 또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아바 아버지요 하고 외칠 때 그 아바바라는 그 말이 이제 그리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자체는 사실은 히브리어나 이런 데서 파생된 게 아니고 외국어가 성경화된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하는 아바라는 아랍어로서 신약성경에 마가복음 10장 36절,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세 곳에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에 이 단어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데 사용하고 있고 초대 기독교의 다른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그 규절의 인용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랍어에서 온 이 아빠, 결국은 히브리어나 그리어가 아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랍에서 아빠는 원래 그 동등한 여성명사 임마처럼 유어 어린애들에게서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일 먼저 부르는 얘기가 아빠를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임마 하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불러요? 미국 아이들은 떼떼떼떼 그렇게 불러요. 그게 뭐냐면 떼리라는 그 약자 떼떼떼떼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맨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한다고 언어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 아버지, 엄마와 같이 항상
같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 입장에 있습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에서조차 이 단어는 의미가 상당히 확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단어는 성경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 내 아버지, my father를 뜻하는 공통된 호칭인 아비의 옛 형태뿐 아니라 아버지와 내 아버지를 뜻하는 아랍어의 묘사적 용어들, 즉 강조형 명사의 1인칭 단수 전미사가 붙는 형태를 또한 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주의가 낳은 신앙에 관한 모든 문헌 중에 어디서든 또 우리는 아빠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 랍비들이 쓰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말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랍어가 이 파생된 이 말이 우리 이제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대 유대주의가 낳은 신앙에 관한 모든 문헌 중에 어디서도 우리는 아빠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일상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친숙한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서 5장 1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자세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이 하나 이 용어를 이제 그 학생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학교 선생님 보고 이제 이 아빠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가서 그 랍비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학생들이 랍비한테 가가지고 이 말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랍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주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네요. 랍비에게 보내곤 했으며 그 BC 1세기 말정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의 외투 깃을 잡고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외치곤 했다. 그는 하나님 전에서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아빠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외리를 이렇게 붙잡고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 가서 물어보면 랍비가 학생의 이 외리 이 칼라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서 아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문헌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랍비들한테 흔히 사용돼서 내려왔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서의 전통이나 더욱이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를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예수는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my father라고 부른 것이 분명하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아빠라는 따뜻하고 친근한 말을 사용했다. 유일한 예외는 시편 22편 1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에서의 버림받을 때에 대한 외침이다. 이 하나님이 이 아빠라는 얘기를 아주 퍼블릭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표현했던 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빠 아바 아바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아빠를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 구약에서는 파테르라는 이 신학 용어는 이 아버지라는 신학 용어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로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단어가 바뀌기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바아바라고 부르신 이 마지막 그 대역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느냐면 아빠라는 뜻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적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라는 것을 붙여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 내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 거냐?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침을 받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이드 하시면서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생각나게 하고 확실한 것들을 갖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참으로 잘 한번 배워야 되고, 또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내 자손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봅니다. 이 아빠를 하는 부르면 겟세마나의 기도가 나와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뚜렷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36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거룩한 예수의 다른 기도에서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예수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대한 다양한 헬라어 번역의 기본이 되는 아랍어 아빠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에 관한 헬라어 기사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데 사용된 단어들은 주격의 관사와 더불어 혹격의 의미로 사용된 호파테르라는 데에서 혹격 파테르, 헬라어 어법에서는 드물게 사용하지만은 히브리어 어법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생략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빠라는 어린애답고 친근한 용어를 기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향한 예수의 신뢰와 순종의 태도뿐 아니라 비할 데 없는 권위를 표현한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은 유대인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게 그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더 중요한 용어로다가 우리 귀에 젖었고 우리는 항상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구약에서 얘기는 파테르라는 이 아버지의 뜻은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파트리아, 가족, 혈족, 그렇지는 파트리스, 조국, 고국, 고향, 본향, 그 다음에
아파토로 아버지 없는 fatherless,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죠. 아버지는 다 있죠. 우리 육신은. 아버지 없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독생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독생자 아들이라는 그 뜻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하나의 또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 파송된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파트리라는 게 넓게 쓰여졌느냐면 우리 가족, 우리 패밀리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족, 나의 루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 고국, 고향, 본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에서 아버지를 꼭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전 헬라의 문법에 보면은 어머니를 뜻하는 메테르와 마찬가지로 인도 유럽어에서 유래된 파테르, 헬라 사전 3962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전 헬라에서 실제 아버지, 가계의 족장 또는 일반적으로 조상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비유적인 의미로 이 단어는 존경해야 할 노인에 대한 명예 호칭 혹은 존경의 호칭으로 사용되거나 영적이나 지적인 부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철학자는 그 추정들에 의해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 다음에 신비 종교에서는 인문석을 주관하는 사람을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 의해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도 그 사람들이 새로 사람이 입교를 하면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이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를 항상 이렇게 들추셨지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단자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를 갖다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가면 이제 철학자들이 이 아버지를 갖다 정의 내리는 것들이 있죠. 그 정의 내리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아주 성경에 가장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잘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유일한 한 신으로 모시는 아버지, 또 내가 양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나의 걸어가는 발자국들마다 주님의 역사가 같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플라톤, 스토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고대 신비교파들, 이 사람들, 또 다른 영주주의자들, 이 사람들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압, 또 70인역 파테르, 거의 전적으로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종교적인 의미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 1180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수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5회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보다는 훨씬 세상적인 용어였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거를 표현할 때 아버지로 더 많이 사용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디아스포라서 유대주의 문헌에 이르서야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뜻하는데 자주 사용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주의는 그 참으로 멀리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가 있든 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디아스포라를 가장 체험하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우리도 미국에 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헝가리에 갔을 때 그 디아스포라를 정말 디아스포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헝가리에 말을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전하고 있는 그 많은 그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들은 오늘 여기서 돈이 없으면 일하고 몇 푼 번 거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와서 그날 번 돈 가지고 술 사 먹고, 그 다음날 돈이 없어서 또 외상져서 술 먹고 하는 이런 민족들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디아스포라구나. 저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하루에 3군데씩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 우리는 저런 사람까지 되지 않은 걸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만 했지 저렇게 불쌍한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왜 드리냐면, 지금 뭐 미국이 요새 난리죠. 가스값 올라가가지고 뭐 그냥 뭐 난리들이에요, 그렇죠? 또 한국에서는 뭐 가스가 발견됐다고 또 난리들이에요. 그 앞으로는 한국은 부자가 점점 될 것 같고 미국은 점점 부자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죠. 왜 미국에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석유값이 올라가느냐고 그 브레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 듣고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정유를 파내는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를 안 하느냐면, 자, 앞으로는 이제 기름을 가지고 차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인베스트를 해놓으면은 인베스트 한 걸 어디서 리턴하느냐, 그 리턴하는 돈을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석유가 매장돼 있는데도 퍼올리지를 못하고 더 인베스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배터리를 가져온 뭐 GMC인가요? 차에다 싣고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또 가스를 가지고 하는데 그 가스를 또 수소를 가지고 이온화시켜서 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열을 얻어 가지고 차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 두 개를 또 결합시켜 가지고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수소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물은 H2O지만은 수소는 H3죠. 이 H3에다가 불을 갖다 대면은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 플라스크에다서 새파란 불을 띄면서 그
그 플라스크 주변에 뭐가 생기느냐면은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H3가 불에 타면은 뒤에 있는 산소를 끌어다 가지고 불에 타면서 H2O를 만들어 놓고 H3는 없어집니다. 그와 함께 그때 발하는 그 열이 대단해요. 그 열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더 인베스트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라는 그 아버지의 정확한 어근을 찾아내고 또 우리 거로 만들어서 이 용법을 가지고 우리 자제분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한테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배우는 그 예수님이 거쳐가셨던 그 과정을 배우면서 올바른 똑바른 아버지가 되어서 육적인 나의 기업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로 심어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더 설명할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내 아버지는 에레미야 3장 4절,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의미심장하게 개인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백성의 기도로 사용된 것이다. 이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선택한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아주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개인이 부를 자격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파테르 즉 아버지의 의미의 범위는 구약 성경에서 앞과 파테르 의미의 범위에 거의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는 이름은 매우 드물게 사용된 구약 성경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들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를 또 딴 말로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더불어 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얘기는 이 성경상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 아버지,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다르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왕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신 왕들만이 그의 아들이다. 특별한 의미로 완전한 왕은 하나님이 채택하신 아들이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그의 왕국의 범위와 세력과 지속 기간을 하나님의 보증하신다는 그 시편 2장 8절에서 9절 다른 한편 메시아의 직명의 하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시편 9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버지는 아바 또는 파테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가르치심은 아바는 하나님의 가족인 개념에서 사랑과 고초와 가정을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이 큰 뜻, 이 축복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양자로 삼으신 그의 아들들이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시편 2편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축에 서서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자녀를 봅니다. 또한 나의 가정을 인도하고는 합니다. 나의 인생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제가 하면서 또 다시 진정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흔적을 유산으로 주는 참으로 귀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주님의 음성을 인도하는 가정과 그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아바바바의 십자가에 달리어서 외치는 이 음성을 다시 성도들의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이 한 주도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모습이 된 축복이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오늘도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들 말씀 속에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함과 삶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과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05장 첫 찬송가는 559장입니다. (305장)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